지난주에 이어 야베스의 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남은 자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남은 자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함께 이렇게 서로 우리 축복하기 원합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네, 시대를 향한 남은 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디틀리 본 헤퍼의 기도인데요. 독일 히틀러 정권에서 신앙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해다가 결국 순교했던 독일의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남긴 옥중에서 남긴 기도문이 참으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이 뜨는 아침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도록 하옵소서. 주님, 제가 집중하도록 하옵소서. 제 안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 있사오나 주는 빛이십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외롭고 허탄할 때 주님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제 마음은 연약하여 하나님 없이는 제가 평화가 없습니다. 제 안에는 불평이 가득하오나 주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저의 길을 모르오나 주님은 제 길을 아십니다. 주님, 제가 자유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제게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옥중에 갇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그 시대의 대다수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중에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자들에게 소망과 보장이 되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묵상할 때에 마지막 부분에 있는 현재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제게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를 그리스도인으로 축복의 통로로 남은 자로 우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야베스의 기도는 그 시대의 남은 자들에게 소망과 보장을 주는 기도입니다. 남은 자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떠한 고난과 징계와 환난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유혹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들을 성경은 남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합니다. 나라가 망하여 대다수 사람들은 모든 걸 포기했지만 남은 자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 비전의 회복을 위해 포로 기한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야베스의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돌아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들에게 소망과 보장을 주는 기도,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야베스의 기도는 역대상하, 그 앞에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 시대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남은 자들을 향한 소망과 보장을 주는 기도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세 번의 포로 귀환, 세 번에 걸쳐서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3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요. 정리하면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5천 명 정도의 오늘날 따지면 성도들, 백성들이 귀환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다가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그러나 구약 선지서 중에 학개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의 권면과 말씀의 힘으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죠. 2차 포로 귀환에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 약 1,800여 명의 백성들이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는 학사, 율법을 연구하는, 말씀을 연구하는 학사 겸 제사장이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입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 영적 회복, 예배 회복을 위해
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1차 포로기한 때 이미 무엇은 다시 재건축이 되었죠? 성전은 재건축이 되었어요. 그러니 외형만 갖추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더 귀한 영적인 회복, 예배 회복을 위해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3차 포로기한은 에스라서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와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즉 야베스의 기도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왔죠. 이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의 이름 뜻이 내가 수고로 낳았다. 고통. 자녀를 잉태했는데 어미가 이름을 고통이라고 진 거예요. 야베스는 아마 사생아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이 많이 있는데 그 정도로 축복받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났던 야베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족보에 나오는 형제 자매들보다 야베스를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는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 어떤 고통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믿음 생활은 한번 시작했으면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중단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새겨 들으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여러분 남은 자로 끝까지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인생에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남은 자가 되어 오늘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기한했던 백성들이 영적인 회복을 꿈꾸었던 그 영적인 회복의 핵심은 오늘 참 희한해요. 장로님이랑 아까 나누었던 정광훈 집사님이랑 저랑 예배 드리기 전에 서로 짠 것처럼 강조점이 다 예배예요. 느끼셨어요? 장로님 대표 기도할 때도 예배. 오늘 저는 지금까지 성경 나눔 끝나고 소감만 발표하면서 이렇게 주일 성수 예배에 대해 강조한 것도 처음인데 소감 감사 발표하라고 했더니 막 예배만 하길래 제가 속으로 야 완전히 이거 하나님께서 판을 다 짜셨구나. 설교도 그렇고 대표 기도도 그렇고 나눔 내용도 그렇고. 이쯤 되면 아시겠죠?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빨리 마음을 바꾸세요.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고집 피우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신앙생활이 죄송합니다, 지저분해져요. 신앙생활이 어지러워져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로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니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 시대의 에스라와 함께 영적 회복을 꿈꾸었던 그들에게도 소망과 보장이 됐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된 소망과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내용을 통해 살펴본다면 첫 번째 야베스의 기도 내용, 복의 복을 더하사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에스라서 7장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자손의 사람인지 아론의 후손임을 알려줍니다. 아론은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 에스라가 6절을 보니까 에스라 7장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이 올라왔는데 왜 올라왔냐면 스룹바벨은 1차 포로기한 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어요. 근데 에스라는 보다 더 깊은 소망과 꿈을 하나님께서 줍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가 외형만 화려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수 없어요. 우리가 외적으로만 화려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즉 영적인 회복, 그리고 그 영적인 회복의 핵심은 예배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회복과 영적 회복을 위해 올라왔는데
예배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필요한 재물, 필요한 헌금으로 드려질 기물들, 또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에스라 7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당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에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바로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꾼들이었어요. 이들이 함께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갖고 올라가라. 에스라 7장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 보십시오. 17절 16절 17절 보시면 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또 에스라 네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뭐 하라고 허락해 주죠? 드려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는 한 4개월이 걸리는데 4개월 동안 올라가면서 제사의 회복, 예배 회복, 영적 회복에 필요한 모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모든 제물로 드려질 짐승들, 또한 모든 은금을 다 갖고 가도록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허락을 해 주십니다. 자, 에스라 8장 18절 이 부분 함께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에스라 8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잊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아멘. 15절을 보시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였어요. 3일 동안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명단을 체크합니다. 에스라가. 그런데 아하와 강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있는 강에서 함께 올라갈 사람들을 다 모여서 명단을 체크하는데 제일 중요한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인데 레위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레위인들을 찾아와야 된다. 포로 생활하는 많은 백성들 중에 레위인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수소문에서 찾았더니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레위인들을 찾게 하셔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인생의 회복을 꿈꾸신다면, 가정의 회복과 인생의 회복을 꿈꾸신다면 우리는 가장 큰 고민거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인 회복이요, 영적인 회복을 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스라와 이 함께했던 백성들처럼 예배 회복을 위해 다시 한번 뭔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자 할 때에 그 영적 회복과 예배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원컨대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하는 야베스의 기도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예배 회복, 영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찬양 드립니다. 참 감사한 게 오늘 설교 예화를 아까 다 얘기해 주셨어요. 주일 성수하고 싶어서 하나님 주일 성수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고민하셨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복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생각에 뭐가 있느냐? 직장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 문제도 해결될 거다. 가정의 문제가, 가정 상황이 해결이 되면 예배 문제도 회복이 되고 그때서부터 영적 회복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바뀌어져야 돼요. 믿음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믿음은 그 중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가정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일터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예배도 회복이 된다. 물론 상황이 다급한지라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회복,
영적인 회복을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둔다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그 길을 걸어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사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예배 회복을 위해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신학적인 노선을 떠나 여러 가지 교회 상황을 떠나 누가 누구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공통적인 위기는 뭐냐면 희미해지는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점점점 시대가 갈수록 예배의 중요성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실까요? 예배의 의미가 뭐냐? 예배가 뭐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배 본다라고 그래요. 엄마 어디 갔냐? 예배 보러 갔어요. 아빠 어디 갔냐? 예배 보러 갔어요. 아들, 딸 어디 갔냐? 예배 보러 갔어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 예배의 의미는요, 가치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하며 표현하는 게 예배예요. 어떤 가치죠?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복의 근원 되시며 치료자 되시며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장 귀한 최고의 가치입니다를 인정하며 그것을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헌금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냥 만나시겠습니까? 구별하여 만나시겠습니까? 구별하여 만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소중한 물건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막 던져 놓으세요. 구별하여 탁 잘 보관하십니까? 구별합니다. 예배란 그런 겁니다.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이며 그분을 인정하고 표현한다면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그 가치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구별하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하죠. 장소를 구별하죠. 옷도 구별해요. 옷. 주일날 오실 때는 될 수 있으면 명품 브랜드 옷 있으면 입고 오는 게 죄이겠습니까? 그러나 토요일날 미리 준비하셔서 구별되어 기대함으로 내일 주일날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될 수 있으면 주일 낮 예배 때는 될 수 있으면 정장 차림으로 그래도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한 거죠. 가치 있는 것은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중에 정립되어져야 될 게 있는데 이거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이 영적 회복을 이룰 수 없어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시작. 이 부분이 정립이 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의 친구들도. 그래서 우리는 먼저 모이는 예배에 힘쓰고 흩어져서 그리스도인답게 축복의 통로로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모이는 예배, 삶의 예배의 균형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성도와 교회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그날 주님께서 이 땅에 가까우시는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며 흩어져 성도답게 삶의 예배를 드리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 첫 번째, 원컨대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회복, 예배 회복을 위해 에스라와 함께한 백성들처럼 그 길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그 발걸음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이 나오죠. 역대상 4장 10절에. 그래서 그 시대의 에스라서의 2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에스라서 8장 2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8장 21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여기서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하는데 그는 누구일까요? 아닥사스다, 당시 세계 최고의 권세를 갖고 있었던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다 왕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세요.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22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23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8장 31절 한번 보시죠. 3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이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4개월 정도가 걸려요. 이때는 뭐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도보로 걸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막지역, 광야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가다 보면 강도 때도 만나고 도둑 때도 만날 수 있고요, 맹수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2차 포로기한의 특징은 영적 회복, 예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수많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로 드릴 송아지, 양, 제물로 바쳐질 것들이 있고요, 은과 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가다 보면 강도를 만나거나 도둑들을 만나면 목숨을 잃을 수 있고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구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한 여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아까 22절을 보니까 에스라 8장 22절에 왕에게 더 이상 도움을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라고 했어요. 22절에. 할렐루야. 그 내용 잘 체크하시고 이해하고 계신가요? 22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에스라가 입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배 회복을 위해 아닥사스다 왕이 필요한 은금과 제물로 바칠 송아지와 양과 성전 제사를 위해 필요한 헌신할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 데리고 가라 허락을 해줬는데, 이제 정작 중요한 준비를 다 세팅을 다 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가서 4개월 동안 걸어가는 과정 속에 강도를 만나거나 적군을 만나거나 맹수를 만나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줄 만한 보디가드 역할을 할 군대를 좀 붙여주세요 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구할까 말까, 지금까지도 많이 도와줬는데 구할까 말까 고민하는 끝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안 구하고 오히려 왕에게 도움을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대요. 함께 고백합시다. 그 이상으로 도움을 구하지 말자. 제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예배도 참석하고 싶고 기도도 드리고 싶고 한데요, 상황이 그래요. 직장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아니면 가정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아니면은 교회 안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길을 열어주셔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걸어가는 영적 회복과 예배 회복을 위해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 이상으로 아닥사스다, 저기 아닥사스다 왕, 우리 보디가드 역할을 할 만한 군대도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그때부터는 자기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탓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가 4개월 동안 걸어가야 되는데 보디가드 역할을 할 군대를 붙여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꼭 새겨 들으세요, 꼭 그럴 때는 기가 막히게 뭘 경험해요? 거절을 경험합니다. 마병과 보디가드 역할을 군대를 주십시오. 안 된다. 에스라가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꼭 그럴 때, 야, 보디가드 아닥사스다 왕이 안 붙여줬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강도 때 만나가지고 다 죽을 것 같아 라는 믿음으로 걸어가면 꼭 그럴 때 누굴 만나요? 강도 만나요. 꼭 그럴 때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잘 들어맞는지 희한해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영적 회복의 길과 예배 회복의 길을 가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예배 드리러 가, 내가 직장에서 이거 뭐 예배 드리러 가, 아니면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해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땅히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맨날 지각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가정에서 맨날 청소 안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 드리고 가서 온라인 계약했는데 숙제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렇지만 엄밀하게 봐서 예배 회복을 위해 사람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도움은 반드시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라와 백성들처럼 그 이상은 하나님께 믿음으로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어요. 에스라서 7장 9절을 보니까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입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에스라 7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떠났죠. 누구의 도우심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에스라서 말씀 지금 8장 18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예배 회복, 영적 회복을 가는 그 믿음의 회복을 위한 여정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의 회복을 위한 믿음의 여정 또한 도와주시고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8장 31절 보니까 아까 제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첫째 달 12일에 더 이상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럼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 회복을 위해 필요한 물품, 사람들 다 있지만 정작 4개월 동안 걸어갈 동안 보호해 줄 만한, 보디가드 역할 만한 해줄 군사가 없어요. 그런데도 에스라와 백성들은 회복의 길을 출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거예요. 누가 보디가드예요? 자, 다시 한번 이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누가 보디가드예요?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가장 강한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8장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때, 그 다음 자세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는 말은
중간중간에 매복했던 강도떼, 도적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까? 없었다라는 겁니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왜냐? 그 회복의 여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선한 손으로 그 어떤 군대보다, 그 어떤 보디가드보다 더 강력한 보디가드가 되셔서 회복의 여정을 향한 백성들의 발걸음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정답이다라는 걸 다 알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인 것을 우린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걸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실 때에 구체적인 방법들을 세세히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정답이라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에스라와 백성들을 반드시 어디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루살렘까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방법이 뭔지 몰라. 그 방법이 에스라와 백성들을 공중 부양을 통해서 공중으로 띄워서 옮겨 주실지, 아니면 강도들이 오면 바람으로 그들을 못 오게 해 주실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 말씀 본 것처럼 횃불과 나팔을 들어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해주실지,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답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회복의 여정을 향한 참된 힘이요 군사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결단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님 주일 성수하려고 하는데, 예배 좀 드리려고 하는데, 기도 생활하려고 하는데 환경이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참 제가 늘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가족들이 신앙생활 많이 안 하는 분들 누구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에 필요 이상으로 사람의 도움을 구해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나의 삶의 정답임을 믿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회복의 여정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초점과 방향, 길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어떤 과정이 있든지 우리는 그 회복의 여정을 향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 찬송의 말씀을 준비해서 너무 힘이 되는데 한번 같이 한번 드려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2절 가사를 한번 드려보기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방법은 모르지만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믿고 다 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 샘물나게 하시네.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무슨 일을 만나 방법은 몰라요. 그러나 만사형통하리.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복의 여정, 예배 회복을 위한, 영적 회복을 위한 여정에 좀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상황이 어려우면 그렇겠습니까? 이쪽에 있는 일이 해결된 다음에 영적 회복을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일이 해결된 다음에 예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 모든 삶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넓은 의미로 모든 삶이 산제사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베스의 그래서 그 기도 내용,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에스라와 백성들처럼 남은 자로 그 예배 회복, 영적 회복을 위해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공부하기 전에 성경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기를. 진짜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멘은 쉬워도 진짜 쉽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문제집 살 돈도 없어서 중고서점에서 중고 문제집 사서 샤프로 쓴 거 다 지운 다음에 나의 지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선생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학교 가면 먼저 성경책 펴고 말씀 한 장 읽고 공부하고, 국어 과목 할 때 또 한 장 읽고, 수학 할 때 또 한 장 읽고, 영어 할 때 또 한 장 읽고, 그렇게 하면 벌써 다른 친구들보다 30분 늦게 공부를 해요. 성경 읽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이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안 아까워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믿어지는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 주심과 그런 믿음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지경을 넓히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야베스의 그 역대상 4장 10절을 보면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경을 넓히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지경이란 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땅은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이 악한 주인이면 악한 일 하겠죠. 그 땅의 주인이 선한 주인이면 선한 일 하겠죠. 땅은 그래서 영향력을 의미해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땅을 달라고 했던 건 그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땅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통해, 땅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주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통해 고통이 흘러가게 하지 말자.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고통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 인생은 꼬인 인생이에요. 그 집안, 그 부모,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암울한 인생들이에요. 어렸을 때 동네를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그랬을 거야. 야, 재수없다, 쟤랑 놀지 마. 어떻게 이름이 고통이냐? 그게 야베스예요.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 흘러가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땅을 주세요. 나의 믿음의 지경, 기도의 지경, 예배의 지경, 감사의 지경, 헌금의 지경, 헌신의 지경, 순종의 지경, 가정의 지경, 일터의 지경을 하나님 넓혀주세요. 왜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고통이 전염돼, 우울이 전염돼, 짜증이 전염돼, 나만 만나서 이야기하면 다툼이 전염돼. 왜 그럽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꿈과 기도가 되어서 주님, 지경을 넓히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을 위해, 지경이 넓혀지고 선한 영향력을 위해 뭐 하느냐?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한 영향력의 근원은 물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도 있겠지만
모든 악한 영향력의 근원은 죄악의 문제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8장 35절을 보면 이런 일이 나옵니다. 8장 35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돌아왔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뭘 드렸습니까? 번제를 드렸어요.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스룹바벨 1차 포로기 안에 세운 성전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 또 순양이 96마리, 어린 양이 77마리,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총독들이란 이 유다 백성들이 올라와서 회복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들까지 이들의 회복을 향한 여정을 도와줄 정도로 분위기가 완전히 좋은 거예요. 올라와서 무사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올라와서, 그죠?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적군들도 자기들을 도와주는 너무 좋은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뭐냐? 9장 1절을 보면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브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지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번제도 드리고 분위기가 너무나 좋은 상황인데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보고가 올라옵니다. 저 에스라 제사장님, 에스라 학사님, 아니 글쎄 백성들 중에 지도자급 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글쎄 율법에서 그만, 하나님 말씀과 성경에서 그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여 지낸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율법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할 때에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믿는 분들과 결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보면 믿지 않는 분들과 교제해서 전도를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우 쉽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이 소식을 접한 다음에 기가 막혀서 수염을 뜯고 겉옷과 옷을 찢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슬픔과 회개를 표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 앉아 있습니다. 즉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회개가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선한 영향력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일터의 선한 영향력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더 나아가 이 땅에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단순히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 회개하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좌절하여 망연자실하여 있는데 에스라 10장 1절을 보니까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2절에 엘람 자손 중 여이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이르되 제안을 하죠. 스가냐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우리 마지막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스가냐가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 지도자급 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결혼한 이방 여인들을 자녀들과 함께 내보내게 하자.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보내?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고지고 다른 말씀은
잘 적용 안 하면서 꼭 이런 말씀만 적용해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니까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과 믿지 않는 가족들은 다 내보내래. 나가! 그런 건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만큼 지경이 넓혀져 선한 영향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 만나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행복해하는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나를 통해 고통이 흘러가고 있진 않은가? 나로 인하여 악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려면, 지경이 넓혀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악의 문제가 정리되고 해결되며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도 몇몇 목사님들이랑 통화를 했는데 상당수, 어쩌면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은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교회 공동체성이 흔들리고 있고 예배 중요성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공동체 죄악을 위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죄악을 위해. 내가 그런 일 안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에스라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린 공동체예요. 형제와 자매의 연약함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죄악을 위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개개인적으로 죄를 끊어내고 선한 영향력이 회복되려면요, 잘 보세요. 그냥 밍숭맹숭 해가지고는 안 돼요.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옛날에 그런 영화 제목 있잖아요. 미워도 그럴 줄 알았어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참 그래요. 이 죄악이라는 게 미워도 그래도 한 번만, 미워도 또 한 번만. 아니에요. 미워해야 돼요. 이 시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문제가 큰 문제였는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안에 있는 죄악들이 뭐가 있습니까? 정리가 돼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미워해야 됩니다. 죄악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멸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살을 찢고 몸을 찢고 피 흘리시고 날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 기뻐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따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를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올 한 달 동안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룻기서가 있어요. 룻의 꿈에 대한 멋진 스토리, 믿음의 스토리를 한 달 동안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두 구절이지만 제가 만나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야베스의 기도 고지고대로 믿고 어떤 사람은 6개월 동안 1년 동안 기도해서 인생의 회복의 물꼬가 텄진 사람들 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남은 자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이 야베스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 영적 회복, 예배 회복을 위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